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46절부터 5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스데반이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중심 인물이었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설교의 화제를 성막으로 장막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스데반에게 사도행전 6장에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 고소에 대해서 스데반이 지금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성막 주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를 통하여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던 이 성막, 이것이 다윗의 때까지 이어졌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처소를 제가 준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준비만 하게 하시고 그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막, 모세의 성막 때부터 보시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 기둥이 그 가운데 임하여 있고 언제나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위에 임하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장막 때에는 그곳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완공된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또 그곳을 채우셨죠.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완공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배 때에 역사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로 일어서지 못할 정도의 압도적인 그 초자연적인 임재. 물론 저도 간혹 가다가 어떤 정말 그 큰 집회 현장에서 우리 흔히 입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현상들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이전에 동일한 영적인 원리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때마다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엎어져서 육신적으로 그냥 압도되어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의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압도적인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해질 때, 또 하나님의 임재로 이곳이 가득해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역사하심의 현상들이 뭘까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여 높아진 교만한 생각과 마음들이 무너집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건 뭐냐면 회개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한결같이 시대와 또 장소를 뛰어넘어서, 또 문화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병이 나을 수도 있겠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겠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성령님이 정말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는 뭐냐면 회개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여서 높아진 모든 교만과 모든 생각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모든 헛된 생각과 마음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계획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교만하여진 마음과 생각들이 떠나가고, 헛된 생각과 계획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것을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 또 스데반이 말씀하는 이 메시지는, 이것은 변두리 이야기입니다. 중심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본문에 스데반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48절입니다. 48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있죠. 분명히 모세의 장막을 거론하고 다윗의 장막을 거론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거론하면서 그 성막과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우셨다는 사실까지도 거론하면서, 그러면서 어디에 역점을 두냐면, 어디에 지금 강조점을 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성전 봉헌식에서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부족하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스데반이 지금 그러나 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유대인, 지금 스데반 앞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에게 성전은 단지 건물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단지 건물일 뿐이다. 분명 성전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성행했던 성전 숭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 유대인 관리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는 그 이름 아래 성전 건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물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도 그랬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의나 자비나 신실함보다 성전 건물과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 관심이 많았고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49절, 50절은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다 인용한 것은 아니고 2절 전반부까지만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49절, 50절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까지가 이사야 66장 2절 전반부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심지어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거늘 어찌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겠느냐. 그리고 66장 2절 하반부에 방금 말씀드렸던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말씀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스데반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상당수가 지금 공회의원들, 공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해박해요. 또 그들을 스데반 또 그들의 사주를 받아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많은 사람들도 당시에 랍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은 이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인용해서 이 설교를 할 때 그들은 지금 2절 전반부까지만 스데반이 인용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2절 후반부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알아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그들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버리고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규례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비록 후반부에 말씀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는 뭘까요? 우선순위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지금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두말할 것 없이 성전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건물인 성전에 몰두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과 성막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는 예배 초소에 대해서 잘못되고 불건전한
신앙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해가 갈수록 하나님 자체보다 성전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관심을 두고 심지어 그것을 숭배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이교도들이 드리는 우상숭배의 장소로, 이교도들처럼 우상숭배의 장소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금 그들은 성전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껍데기를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혹은 양육 훈련, 혹은 사역과 봉사, 혹은 직분, 또 인간관계, 전통 등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나요? 제가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소수의 몇몇 분도 아니에요. 전체 다수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싫으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역과 봉사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근데 그 사역과 봉사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분은 직분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직분 받으려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직분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양육 프로그램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커서, 건물이 커서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정말 제가 이제 벌써 목회를 15년 정도 했으니까요. 15년 정도 했죠. 15년 정도 했으니까요. 다양한 성도님들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봉사를 안 시켜줬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 시켰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자기가 어떤 분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교회 안 나오고, 또 어떤 그 양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나왔는데 그 양육 프로그램을 안 한다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경우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시험 들 일이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시험 들 일이 와요. 목사인 저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인 제가 시험 들 때마다 하나님, 나 목사 못 하겠어, 저 목사 못 하겠습니다, 때려치울랍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가 시험 들 때마다 나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생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여러분 큰 시험에 들어요. 정말 그래요. 더
더 많은 시험들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선순위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다 뛰어넘습니다. 다 극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약하면,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면 우리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시험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쓸까요?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우상숭배하고, 사역을 우상숭배하고, 직분을 우상숭배하고, 어떤 교회의 사역 양육 프로그램을 우상숭배하고, 또 교회 건물을 우상숭배하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한국교회가 한동안 교회 건물이 우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건물만 세우면 성도가 부흥했거든요. 너도 나도 교회 건물 짓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때 잠깐 드렸었죠. 그 주에 한국교회, 그러니까 적어도 몇백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건물, 그런 교회 건물들이 170개가 경매에 나왔답니다. 170개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셔야 돼요. 자, 이제 스데반이요, 직접적으로 청중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의 실체를 고발하는 거예요. 51절부터 53절을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의식은 모세의 십계명을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스데반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지금 군중에 휩싸여서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신을 고소한 무리들은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든지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권력과 또 그런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직접적으로 그들을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부심과도 같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과도 같아요. 물론 잘못된 신앙이긴 합니다만, 그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증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징표, 원래 의미는 그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 이걸 떠올리라고 주신 건데 나중에는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들 마음 안에는 이 할례는 굉장히 큰 자부심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너희들은 마음과 귀에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몇 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지금 그대로 지적하는 겁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목이 곧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이유, 정말 부당하고 부정한 이유로 마음을 굽히지 않는 이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다. 이것이 목이 곧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이라는 이 표현은 이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하고 그 마음이 깨질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말씀해도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은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라고 지적하죠. 지금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의적으로 회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스데반이 그들을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뭘 짚고 넘어가야 할까요? 지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 보죠. 우리 하나님 안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못 봤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안 기다리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고 있지 못하면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면 그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들려야 돼요. 정말 제가 예배할 때마다 앞에서 볼 때 속이 정말 시커멓게 수치될 만큼 애끓을 때 있어요.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가 보여요.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이게 막 영적으로 막 투시를 하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거 몰라도 그냥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식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진짜 말하고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모르신가요? 지금 우리 애가 어떻게든 이 상황 모면하려고 지금 핑계대고 있구나.
아니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무슨 성령의 은사로 그 속마음이 보여서 합니까? 근데 제가 예배할 때마다 속이 막 숫대기가 될 때가 있어요. 안 듣거든요. 안 들리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교 이야기를 해서 미안해. 잘못한 거 아니니까. 잘못한 이야기 아니니까. 저희 하교가요. 이거 예전에 제가 예배 때 종종 이야기했는데 아기 때 안 먹었어요. 보통 우리 출산해서 12개월까지는 매달 1kg씩 이렇게 살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교가 젖을 안 빠는 거예요. 한 5개월, 6개월 젖을 안 빨아요. 잠깐 빨다 말고 잠깐 빨다 말고. 그래서 소아과에서 분유로 바꿔봐라 해서 분유로 바꿨습니다. 근데 분유도 마찬가지 안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 넘어갈 때 몸무게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 달이 지났는데 몸무게가 준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몸무게가 주는 거 계속해서 그냥 방치하십니까? 아, 이것이 네 운명인가 보다. 넌 앞으로 계속 이참에 다이어트도 하고 좋겠다. 계속 살 빼자. 이러십니까? 소아과에서 권합니다. 그럼 컵 수유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6개월 차 때부터는 눕혀놓고 분유를 입에다가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입안에 분유가 차 있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라도 입안에 있는 분유는 삼켰어요. 그러니까 살이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과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를 먹여서 아이의 살을 찌우는 거 과한 겁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살 빠지는 걸 방치하면 부모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심지어 부모의 양육권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이를 실수로라도 부모가 없는 만 12세 미만의 아이를 집에 둔다. 양육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요. 그럼 제가 목사로서요, 말씀을 몇 주뿐이겠습니까? 안 듣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나 때로는 성도님들을 볼 때면 막 속에서 애가 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마음과 귀가 할례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정말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예전에도 주일 설교 때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은혜입니다.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이번 주 말씀처럼 그게 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대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간략하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스데반의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냥 스데반의 삶이에요. 스데반의 삶을, 그냥 이 마지막 순교 장면이 스데반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스데반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스데반의 삶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삶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은 삶이었어요. 두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봐요. 55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이 숨이 멎이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시렵니까? 제가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 저의 경우가 아니라 저희 작은 아버지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암으로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실 때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가서 뵙고 왔는데, 복음도 전하고 영접 기도도 하셨는데, 그 전까지 이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작은 어머니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작은 어머니에게 제가 볼 때 비록 예수님을 안 믿는 두 분이시지만 그런 아내가 없어요. 그런 아내가 없어요. 내가 여자였으면 이미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 아내가 없는데 아내를 향해서, 작은 어머니를 향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셨어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스데반은 뭘 얘기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본다. 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어요? 지금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또 한 가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수들을 향한 축복이에요. 60절에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죽는 순간에도 스데반의 입술에서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축복이 튀어나옵니다. 축복이. 사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전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당장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화가 나면 막 화를 내거든요. 아이들한테 막 야단을 쳐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최악의 순간입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사람들의 반응이 상식적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큰 분노를 쏟아내든지 아니면 두려움을 쏟아내든지 혹 온갖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는 게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날 돌로 쳐 죽이는데 막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든지 아니면 악에 맞춰가지고 온갖 저주의 말을 쏟아내든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안타까운 그 뉴스의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동은 테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테러가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떤 테러범들인지 적군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막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들과 아버지가 그 잠깐 조금 튀어나온 벽 뒤에서, 그러니까 벽이 있고 벽 앞에 조그만 기둥이 좀 튀어나와 있는데 그 뒤에서 몸을 숨기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아들이 총에 맞아버렸어요.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뉴스의 한 영상이었어요. 뉴스의 한 영상.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두려움에 쌓이면, 이런 상황에 쌓이면 이런 반응이 정상입니다. 그 청송교도소
간수셨던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형수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온대요. 교도소에서 이제 사형 당하기 전에 두 가지 반응이래요. 안 돼요. 직감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 그래서 옷에다가 대소변을 다 해버릴 만큼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악한 욕설들을 내뱉다가 이렇게 교수형을 당한대요. 근데 그 두 부류에 속하지 않는 예외의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두려움이 있기는 하죠. 근데 담담하게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심지어 찬양하면서 그 자신의 그 사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와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스데반의 삶은 뭐냐면, 스데반이 남기고 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자죠. 근데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스데반 사건에 대해서. 뭐죠? 바로 58절에 보면 사울을 언급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외에는 또 다른 이야기는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청년 사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죽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의 변화와 사도 바울의 삶에, 사실은 이 이후에는 거의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역사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 이 스데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스데반의 사건 말미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을 언급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스데반의 삶을 통해 영향받은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겠죠.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저와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뭘 생각할까요? 잘 죽었어. 이제 빨리 죽어버려야 돼. 죄송한 표현이지만 과거에 저희 아버지를 볼 때 저 그랬었어요. 과거에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다. 매일 술 먹고 들어오시지. 들어오시면 애들 그냥 개 잡듯이 두드러 패시지. 집에서 공포 분위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어렸을 때니까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안에 늘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난 다음에 우리를 떠올릴 때 뭘 떠올릴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스데반의 삶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나 저렇게 예수님 믿고 싶다. 나 저렇게 살다가 주님한테 가야겠다. 제 삶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시골 교회에 정말 탈북이 아니에요. 6.25 때 내려오셔가지고 평생을 독신으로 사시면서 저희 모교회를 섬겼던 올로 목사님, 평생을 독신으로 그 6.25 때 내려오셔가지고 평생을 독신으로 사시면서 그 성도들을 섬기며 전도하셨던 전도사님, 그 나이 드신 전도사님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오락가락 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면서도 오신 성도님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것이 그분의 삶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에 위대한 영향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스데반의 영향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스데반의 삶은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줍니다. 선한 영향을 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 십자가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